함께하는 묵상 2021년 9월 28일 지켜보기만 한 죄 오바댜 1장 10절로 14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즘에 대항하였던 독일의 목사 중 마르틴 니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초기에 히틀러의 나치즘을 지지했었으나 곧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고백교회 운동을 이끌며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다 체포되어 18년간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종전이 된 후 석방된 그는 독일 교회가 회개하는 고백 선언을 하도록 이끌었고 이후에는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평화와 반전운동에 평생을 다하였던 분입니다. 그의 연설을 시 형식으로 바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뒀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끌고 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이 연설을 통해 과거 자신이 불의에 침묵했던 것이 자신이 불의를 당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교만과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유다가 침략받았을 때 보였던 그들의 행동입니다. 교만과 자기를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모든 민족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심판의 이유, 즉 유다 백성이 침략받아 고난 속에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며 그들이 했던 행동과 같이 특정한 행위를 심판의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에돔에게 유일하게 적용되는 죄악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아 유린당하며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쫓기고 살해당하며 굶주림과 추위에 고통받을 때 방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기회로 삼아 도망하는 유대인들을 붙잡아 약탈하고 그들의 대적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이 그들에게만 특별히 추가되는 심판의 이유입니다. 왜 이들에게만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에돔의 왕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크고 작은 전쟁을 반복하였고 다윗 왕 때에는 전쟁에서 져 종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하여 민족 감정이 나빴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유다 왕국이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폭발하여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조롱하고 오히려 유다의 대적에게 협력하며 그들과 함께 유다를 약탈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고통을, 그것도 형제의 고통을 외면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을 때 이에 맞서 끝까지 대면 예배를 강행하였던 교회들을 외면했습니다. 벌금을 부과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정부의 위협에 두려워 비대면 예배를 수용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던 교회와 목회자를 어리석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과 말솜씨로 큰 교회를 이루고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명망 있는 목회자, 신학자들도 정부의 방역 방침에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수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는 정부의 원칙 없는 방역 지침에 조리돌림을 당하여도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강요와 위협에 두려워 핍박받는 교회들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방관한 교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보존하려고 했던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심판인 것입니다. 마르틴 니물러 목사가 나치에 협력하며 그들의 폭거를 외면하였던 것이 자신이 나치에 저항할 때 자신을 위해 항변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방관하였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핍박받는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의 입맛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도 에돔과 같이 방관하는 죄를 범하고 조롱하는 죄를 범하며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과 함께 서서 주를 찬양합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